결혼 예배는 처음이고요. 더군다나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도 처음입니다.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전한 사람처럼 이 완전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축복해 줍시다. 당신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완전히. 네, 말씀 전하겠습니다. 저는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 설교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공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벗을게요.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그 결혼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쁩니다. 아멘. 그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? 살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. 한 분 명느님이십니다. 저도 이렇게 살면서 상처 입은 거 많잖아요. 이 사람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완전한 사랑이 있더라고요. 자, 공룡이 있잖아요. 막 몇십억 년 전에 살았던 그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우리가 오래된 그런 나무들 보면 그 몇천 년 수명하는 나무가 아니라 몇억 년을 사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그 나무는 앞으로도 무엇만 한다면 그 나무는 몇억 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완전한 사랑은 있는데 완전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.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. 이 몇억 년 사는 나무가 앞으로 몇억 년을 살려면 이 나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생명. 네, 그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몇억 년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. 따라해보세요. 나무가 꽃을 피면 된다. 꽃이 피면 그 꽃이 씨앗을 만들기 때문에 그 나무는 몇억 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역으로 그 나무가 꽃을 못 피우면 열매, 씨앗을 못 맺기 때문에 그 나무는 끝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나무가 꽃이 필 때, 식물이 꽃이 필 때 가장 향기롭고 가장 귀하고 가장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나무가 꽃이 필 때 향기가 나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. 또 그 꽃에서 아름다운 그 꽃잎과 그 아름다운 자태를 내는 것도 우리 알잖아요.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면 꽃을 피면 그 나무가 그 환경적인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나비도 받아들이고 곤충도 받아들이고 바람도 받아들이고 비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만 그 꽃이 수분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? 씨방에 씨앗이 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.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꽃을 피운다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. 사람이 꽃을 피는 것은 사랑을 할 때예요. 그래서 사랑을 하면 향기가 나요. 무슨 향기가 나냐면 인간의 향기가 나요.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.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가장 예뻐요. 아름다워요. 꾸며도 나타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사랑을 하면 꾸미지 않았는데도 나와요. 또 하나는 사랑을 하면 자기를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사랑을 하면 내가 오픈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.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형성되는 거예요. 씨앗이 형성되고 열매가 형성되듯이 사람들도 그 씨앗과 열매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. 믿음. 사람이 만든 씨앗은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믿음이 계속해서 사랑을 해서 생긴다면 영원한 사랑은 가능할까요? 가능하지 않을까요?
말씀 나와주셔야 되는데 가능합니다. 사랑으로 믿음의 씨앗을 만들어서 그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요, 꽃이 그렇게 씨앗을 맺었을 때 그 씨앗이 사라지면, 그 씨앗이 바람과 풍파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, 고난과 역경 속에 사라지면 그 나무는 생명이 끊기는 것처럼 사랑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씨앗이 뭐 한다면, 빼앗겨 버린다면, 잃어버린다면, 잊어버린다면 사랑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랑의 씨앗인 그 믿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게 뭐냐 봤더니 잘못된 생각이에요.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면, 야, 이 씨앗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. 아, 내가 이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. 아, 이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야지. 나를 자꾸 그 씨앗을 지키려고 온유하고 참고 절제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. 그리고 압박감이 일어나요.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지키려는 믿음을 버거워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. 돌이켜 사랑 잘하려고 했다가, 가정 잘 지키려고 했다가, 남편 잘 섬기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이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두 번째로 깨닫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? 사랑의 씨앗인 그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전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요,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유언을 남겨요. 어떻게 남기냐면, 베드로야, 네가 나를 사랑하냐? 그럼 뭐라고 합니까? 내 양을 먹이라. 또 물어봐요. 베드로야, 네가 나를 사랑하냐?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래요. 또 그럽니다. 베드로야, 네가 나를 사랑하냐?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래요.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. 사랑의 열매인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치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. 치고 먹여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치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. 아내가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유 맛없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상이 다 뒤엎어지게 돼요.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먹이려고 밥상을 차리면 안 돼요. 아내가 있잖아요. 남편이 아내한테 이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존댓말을 써요. 여보,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 존댓말 씁시다. 이것은 당신을 내가 존경해주는 내 마음이요 라고 해서 존댓말을 막 써줬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아내가 야 임마 그래버려요. 그러면 그 아내를 아름답게 마음을 먹이고자 하는 말이 그 순간 끝나게 돼버려요.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, 사랑을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양을 치고 양을 보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치고 보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우리는 그래서 못했어요 그동안. 근데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. 그건 뭐냐면, 둘이 만나서 사랑으로 만든 씨앗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해, 아내의 믿음의 씨앗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누가 가진 거예요? 남편에게 있어요. 남편이 아내와 만든 믿음의 씨앗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?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? 따라해보세요. 내 안에 내가 있어.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. 그래서요, 남편을 먹이라는 것은 사실상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만든 사랑의 믿음인 내가 그 남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먹이는 거예요. 그래서 맛있는 거를 남편에게 해줘야 돼요. 건강한 것을 남편에게 해줘야 되고, 정성 들인 음식을 남편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또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고, 또
또 아름다운 말, 공손한 말을 해야 되고, 또 소망 있고 믿음 있는 말들을 남편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건 남편의 겉모습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안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? 나에게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그 사랑과 열매와 믿음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온전한 것은 그분의 사랑, 그 캐릭터가, 그분의 특징이 온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가 계셔서 온전한 거예요. 우리 안에 그분이 없다면 그분의 사랑은 온전할 수 없어요.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건 그분 안에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.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서로서로에게 귀한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. 그것이 육체적이던 또 정신적이던 영적이던 그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